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지파가 요단 가운데에서 돌을 열두를 하여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시지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이 속히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는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4장 1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가.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는 요단 서편까지 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죠. 상징적인 얘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우리가 이것도 상징적으로 어떤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통과할 때 죽음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이것도 다 함축적으로 말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 이것은 역시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 두 번째, 발이 물에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이 물에 잠궈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자,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그리고 장애물이 무너지는 방식, 그리고 승리의 방식이다. 천국 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넙니다. 딱 건너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첫 번째,
요단강 가운데에서 12돌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와서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길갈에 세운 이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요, 교회. 길갈에 세운 12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는 그냥 써진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는 교회 숫자다 말씀드렸죠. 12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중에 하나가 타락해요. 루시퍼가 타락해서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다. 그 다음에 또 12지파, 그렇죠?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타락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12지파에서. 계시록에 쭉 12지파가 기록되는데 단지파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타락합니다. 왜 12 중에 하나가 타락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12 중에 하나가 타락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타락하고 나중에 마띠아를 뽑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그 환인왕국 시대 한국 상고사에 보면 우리 한국당이에요. 한국당. 이제 그거를 이제 웬만한 역사학자들은 다 알아요. 욕단이 동방으로 가서 환국을 세워. 환인환국. 거기가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 변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환국 시대 때 12연방이에요. 12연방. 그것도 그 지방이 12개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하는데 또 수메르 지역이 타락합니다. 하여튼 여기가 반역을 해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쭉 나올 때 엘림,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죠. 엘림에 물샘이 몇 개였다고요? 12개. 12개. 70개의 뭐야 그게? 종려나무가 있고. 그죠? 숫자가요, 그게 기가 막혀요.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숫자 의미에 대해서. 7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기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길갈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딱 12돌을 세우고 거기가 이제 길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길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됩니다. 본거지가 돼요. 치고 들어오고 여리고성 치고 길갈로 돌아오고 아이성을 치고 길갈로 돌아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 다음에 기브온 전투. 그러니까 5개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브온을 칠 때 길갈에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진영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쉼을 얻고 쉼과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나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심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 자, 여호수아서 10장 7절. 여호수아 10장 7절. 기브온 전투로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전투를 끝내고 자, 여호수아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모든 가나안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다 마쳐요.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으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 다음에 1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돼요. 길갈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된다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원칙이 교회를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자, 여러분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속의 사역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역시 이 구원 사역들을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시고 바톤 터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맡기시고 마태복음 28장 위임 명령 위임하셔요. 그들에게.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5가지.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교회, 몸 대신 교회에게 맡기셨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살펴가고 있지만 교회.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다 변화시켜요, 교회가.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셔요. 자, 에베소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교회가 영광 받습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딱 그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죠?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에 아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교회는 그대로 떠가지고 그냥 그대로 딱 들어가요. 혼인잔치로. 기가 막히죠. 자, 우리 신앙의 중심은 역시 하나님, 신본주의,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다. 자, 길갈에 세운 12돌,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를 세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두 번째는 12지파의 대표가 그 돌을 어깨에 딱 맵니다. 어깨에.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그 돌을 어깨에 매라고 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어깨에 매야 돼요. 그 돌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짐이에요. 짐.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약 성경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서 지는 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말씀의 짐을 지고 우리가 예수님 어떤 짐을 진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 벗어버리면 너무 편한 것 같은데 이걸 벗는 순간 죄가 들어와요. 더 큰 것, 더 무서운 것.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죄의 짐과 세상의 짐이 내려가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그것이 힘든 일이고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죄악된 것들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길이 탄탄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겨요. 소망밖에 없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오늘 12지파 대표를 통해서 이 돌을 어깨에 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사역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 이거는 어떤 짐으로 말할 수도 있고 영광의 영광.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것. 역시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구름은 말씀을 상징하고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요. 딱 멈추면 멈춰야 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에. 자, 그래서 역시 교회의 표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됨의 조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동아리요, 동아리, 개모임, 이게 이런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노는 것은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자기 취미 생활로. 그거 어떤 동아리, 개모임하고 교회의 차이가 이거예요. 교회는 뭐냐? 역시 그전에 예수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 다음에 성례가 집행되고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선포, 성례, 권징. 권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공격하는 어떤 그 무리들이라든지 여기서부터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권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시키는 거예요. 딱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권징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구약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역시 사사들식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약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헌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근데 벗어나 버리면 어려워요. 박정자는 금방 멘트 하시는데, 벗어나도 기다려주셔요.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돌아오라. 나와 변론하자. 계속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막 부탁하시고, 막 무슨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변론하자.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그죠? 우리 고멜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관계 부부인데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음란하게 막 돌아다니고. 호세아 선지자 가가지고 또 돈 주고 사오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게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하나님 때리셔요. 그런 장면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역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길갈에 12돌을 세웠다. 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웠을 때 역시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돌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거워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25년 뭐 이래요. 얼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앞에 선배 목사님, 우리 또 선생님들 쭉 보면서, 선배들을 쭉 보면서 따라왔고, 그리고 이제 저도 후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 무거워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어떤 뭐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렵고, 그죠? 뭐 그냥 우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아니 평신도들 좀 적당히 실수해도 그냥 아직 어리니까 다 그냥 넘어가고, 저희들은 한번 실수하면요 큰일 나요. 이런 것들이 무겁고, 그러나 이런 어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성은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자료라든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성민이 성훈이 아들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바람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하나님 뜻이죠, 뭐. 그죠? 행복하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다 놓아줬습니다. 무거운 짐 지우지 않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무거워요, 힘이.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천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약속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가 복을 내려요. 저주는 3대예요. 전주는 3대.
3, 4대, 4대를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면 끊어져 버려요. 그냥 3대, 4대 끊어져요.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이제 추적하고, 그죠? 예,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잡아주고 건져줬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주받으면 그냥 3, 4대 끝나요.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축복은 천대 간다. 이거예요. 길갈에 세운 12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벌어져요.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길갈에 세운 12돌. 이것이 세 번째는 요단의 표징이 돼요. 이것이 요단의 표징이 됩니다. 자, 6절, 7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요단강의 놀라운 기적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표징이 돼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 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이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아니면 저는 일찌감치 저는 아마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것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든 엄청난 역사, 홍해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우리 대전주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기서 표징이라고 했을 때 이 표정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어떤 징후, 사인. 스펠링 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신호예요. 이스라엘 대대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쭉 나아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인가에 대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 홍해가 갈라졌고 이걸 증표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2000년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2000년 역사가 교회가 그 시대를 이끌었던 교회가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가 살아있을 때 그 시대를 이끌었던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시대의 뱃머리 역할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배가 가잖아요. 뱃머리가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면 배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뱃머리 역할을 했어요. 시대를 이끌었어요. 지금은 뭐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그런 거죠.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 이렇게 사인이다, 표징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표징이 있어요. 이제 스티그마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흔적, 고난의 흔적.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흔적. 그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그죠?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그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대부분 다 흔적이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하여튼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물질 손해,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있어야 돼. 주님 따라가다가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상처도 받고 물질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막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서 한번 딱 쓰시면요. 뭐 어마어마해요. 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자, 이렇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4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광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면은 공전과 자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낮과 밤이 바뀌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징조를 말씀하셔요. 이것이 틀어지는 날이 와요. 또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 조정하시는 날이에요. 예, 그 징조. 자, 그래서 시편 65편 8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무서워요, 징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와 사인, 그게 사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인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뭐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뇌에 새기고 뼈에 새겨야 돼요. 지금 마지막 종말 시대,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세계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제 어떤 사회, 국제 구도도 똑같아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했던 구조하고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 38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말씀, 계시록에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전 세계 4대 구도로 나뉘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부상해요. 중국이 부상하고, 그러나 세계를 제패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중국이 부상하고, 곰이요, 곰. 중국의 마스코트가 곰이에요. 펜다곤. 사자, 러시아. 4대 짐승이 나와요. 그 다음 표범, 중동 지역에서 쫙 나타나요. 이 4대 세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리빨이 나타납니다. 천리빨이 갖고 싸워요. 이스라엘과 천리빨하고 합쳐가지고 이 세 개의 짐승을 죽여요. 이것이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천리빨이 나토를 말하는 거예요. 나토.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되는 거예요. 이빨이 철이에요. 다른 짐승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징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이미 하셨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감을 잡는 거예요. 자, 뉴턴이 우리가 이제 뉴턴 아이작 뉴턴, 그러니까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물리학자, 과학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물리학자, 과학자고 천체, 그러니까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고 물리학자고 그 다음에 수학자고 대단한 학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신학자였어요. 신학자. 뉴턴이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턴이 남모르게 연구했던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때 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서 쓴 책이 있어요. 쓴 책이. 그래서 그때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발표하는 순간 그러니까 교황청과 여기서 이제 어떤 큰 타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자료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지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뉴턴이 말하는 그래서 이제 인류 종말에 대해서 뉴턴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2060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참고로 들어도 돼요. 이제 뉴턴의 종말론 연구와 계시록 연구를 통해 가지고 횟수가 나와요. 2060년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일 것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다. 2060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뉴턴의 자료를 보고, 그리고 지금 종말론 학자들의 얘기하는 것과 얼추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변하는 걸 보니까 얼추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 자료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징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싱귤레리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특이점, 누구예요? 이거 또 개발한 사람인데, 이거. 구글의 이사였고, 아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2045년 싱귤레리티를 얘기했고, 특이점.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수준이 인간을 초월하는 그 시기를 2045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더 빨리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45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미래학자가 추측을 못합니다. 상상 불가, 추측 불가. 이렇게 모든 전 세계에 나타나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몇만 명의 윤리학자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뭐 5천 명, 6천 명, 뭐 전 세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4천 명, 5천 명, 6천 명.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학자들이 잘 발표를 하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2045년 싱귤리티 이후에는 몰라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그렇습니다. 자, 징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 세운 12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 역사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 길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2000년 자료인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1450년이니까 3500년 모세오경이 그 이후로 역사서인데 그렇게 오랜 세월에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놀라워요. 이게 다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좀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대전주의 성도들, 우리 정원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